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려서 어머니를 따랐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입니다. 둘은 쌍둥이였죠. 에서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굉장히 온유하고 온순하면서도 좀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면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에서는 굉장히 그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좀 과격한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형제를 두고 이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좀 믿음이 없었고 야곱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아버지가 축복하겠다고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들은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장자의 축복은 네가 받아라. 사실 야곱도 좋았지만은 사양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고 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나그네가 됩니다. 즉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20여 년을 삽니다. 고향을 떠나서 20여 년을 살면서 그는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그 위기를 잘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의 재산을 모아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사실 그 외삼촌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그에게는 좀 많은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은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야곱에게.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가는데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자,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누구로? 천사들로. 그래서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하나임. 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여 주여 하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는 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가는 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뭐 가는데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만났으니까 이제 일은 잘 풀렸다. 고향에 가도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그의 수하에 있는 종을, 즉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자를 고향인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에서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가서 에서를 만나면은, 형을 만나면은 당신 야곱이
동생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그가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그동안에 외삼촌 집에 있었다.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많은 일도 겪고 거기서 아내도 얻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거기서 소유를 많이 갖고 이제 고향으로 옵니다.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형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저는 가서 동생이 형님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종이 가서 그 에서 형에게 이제 야곱이 오는데 그동안에 그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오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자들을 푸대 접하는 것도 아니고 묵묵히 약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약복강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 앞에서 그 사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야곱에게로 옵니다. 야곱에게로 와서 형 에서가 만났는데 뭐 다른 반응은 없고 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약복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이 왔어요. 위기감이 온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다시 돌아갈까? 딴 데로 갈까?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고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형에 대한 정보를 동생이 간다는 것과 형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으면요, 그런 준비가 없으면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항상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러면은 이제 종들을 불러서 자기 갖고 있는 소유를 두 패로 나눕니다. 두 패로 나누어요. 한 패, 또 한 패 이렇게 해서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공격해 오면은 한 때는 빨리 피신을 하라 이렇게 이릅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뭐 이런 이 야곱과 같은 이런 형편에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살려주세요. 저 에서를 좀 어떻게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어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첫째로 이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향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이 족속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금 내게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약복강을 건너서 외산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을 살 때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지팡이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팡이는 뭘 가리켜요? 그것으로 자신의 위험한 것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의지하고 가지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지금 이 2때나 나누어진 2때 이 엄청난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가 와서 칠까 두렵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가 와서 칠까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째, 그의 간구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나를 여기서 구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도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그냥 이제 됐다. 이제 뭐 건너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두 번째로 뭘 하느냐, 형에게 줄 선물을 선정을 합니다. 두 때로 갈라진 재산 중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고릅니다. 그걸 골라요. 그리고는 첫째 때가 출발을 하고 두째 때가 출발을 하고 세 번째는 형에게 줄 선물이 출발을, 하나 둘 세 때가 지금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든 간에 그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성경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천사에게 그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 이거예요. 축복해 달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천사가요 그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를 놔주지 않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나. 그러니까 그 천사가요 야곱의 허벅지를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위골이 되죠. 위골이 된 거예요. 그때서 위골이 돼서 쓰러지니까 그때서 그 천사를 놓쳤지요. 2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고 물으신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승리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참 야곱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왜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복을 축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형에 대한 정보를, 자기의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혹시 하나 잃더라도 하나는 반은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가서 형을 만났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형을 위한 것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그는 약복강에 이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먼저 간 선발대가 앞에 있고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도 앞에 있고 그의 처자식들도 앞에 있는 그 뒤에서 찔뚝찔뚝 하면서 형에게 갑니다. 형은 야곱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다가 다리를 찔뚝찔뚝 절면서 오고 있는 자기 동생을 보고는요, 그렇게 분노에 차있던 마음이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며 그 동생이 그리워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야곱아, 형님. 참 그가 찔뚝거리면서 오면서 형을 멀찌 보면서 7번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7번. 그의 찔뚝거리며 그의 참 낮아진 그 모습을 보고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국면에 처했을 때 위기 국면이 옵니다. 우리 개인적인 위기 국면이 옵니다. 회사, 사업체의 위기 국면이 옵니다. 국가의 위기 국면이 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기 대응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